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임재입니다. 임재.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이 보고도 죽지 아니할 어떠한 자연의 형태로서 자신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그 소리만 듣고도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께로부터 듣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그 메시지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러므로 모세가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세가 보고도 죽지 아니할 만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그분만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 사람의 육안으로 보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부터 열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을 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다른 것과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행위 또한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참으로 나의 거룩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만 섬기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일, 안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6일 동안은 우리의 일을 힘껏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날로 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루만큼은 내가 내 일을 쉬고 집에서 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서 당론, 가르침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외하며 실천하는 날이,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안식하며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요구하신 부분은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두 번 겹쳐서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원래 거룩해.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도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뭐 나까지 뭐 거룩할 필요가 있나?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이 다른 존재들과 완전히 구별되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행동 양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웃과의 윤리 강령입니다.
그래서 5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이르기까지 6종류가 됩니다. 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처럼 거룩함으로 섬기듯이 이제 너희 이웃과 더불어서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예법을 지키듯이 내가 이웃을 대할 때에 그들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 또한 예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게 섬겨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용은 같으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율법사가 아니라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히 섬겨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내 이웃을 사랑은 이렇게 거룩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거룩히 섬겨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가치로 그들을 대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르고 온전한 믿음에 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아요. 유일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경외하는 모습을 다른 존재들에게는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만 내가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내 이웃을 위하여서 그와의 관계만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내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뜻, 아끼고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이러한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금 다른 가치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성 중에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정확하게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무슨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내가 먼저 알고 유일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예법을 갖추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보다 더 넓고 깊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나의 어떤 이익 추구의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들보다 월등하다라는 자랑의 어떠한 그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들 앞에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듯이 그들 앞에도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알고 나보다 그들을 더 높이 여길 줄 아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와 같은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또한 이웃과의 거룩한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끼리 알아채주고 우리끼리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주도록.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도록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